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14장 말씀은 유다의 왕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아마샤 왕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는 아마샤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를 따라서 행했었던 훌륭한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아마샤 왕이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결코 과언이 아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기름을 부으실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미칠 정도로 훌륭한 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마샤는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충분히 훌륭한 왕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주 합리적인 왕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아마샤의 왕이었던 아버지였던 요아스는 그의 신복들에게 암살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왕권을 확고하게 만든 그 이후에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찾아서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신복들의 자녀들에게는 죄를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복수의 눈이 멀어서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었던 그 신복들의 죄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마샤는 아주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또한 아마샤는 굉장히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을 공격해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공격했었던 에돔 사람들은 결코 작거나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굉장히 호전적이고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에돔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유다에 복속시켰던 것은 아마샤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합리적이었으며 용맹하기까지 했었던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는 정말로 괜찮은 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자신감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즉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만함이 아마샤가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아마샤는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까지 침범하여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무모했었던 결정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처럼 아마샤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었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결국 남유다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배와 고통은 결국 아마샤의 교만이 불러왔었던 비극적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다윗의 믿음을 온전히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믿음의 유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전통을 물려받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정신을 진정으로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등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던 왕이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겸손과 전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시아의 교만은 결국 그에게만 패망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의 몰락까지도 초래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에 자만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왜 이처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또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고 거만한 자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믿음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단순한 외형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정신까지 이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아마샤처럼 다윗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너희의 선조에게까지 미쳤다. 너는 그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들처럼 행했다.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패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을 걸으며 우리가 이어받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